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숫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액에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숫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숫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숫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숫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숫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기 4장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이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제사는 헌신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자발적 제사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한 경우에 바치는 의무적인 제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나 율법이 금하는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와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와 정결의 의례인 것과 달리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이에 대한 보상 행위가 뒤따르는 제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의 전반부는 이 가운데 속죄제의 규례를 다루고 있으며 제사의 주체를 각각 제사장과 회중, 통치자와 평민으로 구분하여 제물의 종류와 제사 절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제사에 앞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든 최고 통치자든 평민이든 아니면 양 한 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속죄죄를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을 범했음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어떤 성서학자들은 속죄제를 이미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공식 절차이자 확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미 용서받은 정결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속죄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의례의 형식을 통해 공식화하는 절차였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제 역시 주술 행위가 아닙니다. 의례 자체가 효력을 발휘해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던 이방 제의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용서와 회복을 바라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의례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깨닫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마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죄제가 주술이 아니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주술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죄제의 초점이 죄를 깨닫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예배자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중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어긋난 저희의 삶에 용서와 회복의 새날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